교황청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밀 프로젝트를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먼저 WCC의 역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WCC 많이 들어봤죠?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을 이끄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사상이 뭔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WCC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WCC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종교 통합을 위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WCC가 종교 통합만을 위해 존재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사상이 뭔가? 물론 세계를 지배하려면 먼저 종교를 통합해야 되겠죠. 종교를 통합하면 원하는 어떤 메시지든 쉽게 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죠. 자, 도대체 WCC가 뭐하는 단체인가? 이것과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밀 프로젝트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바티칸은 이들을 통해 뭘 하려고 하는가? 자, WCC 1차 총회인데요. 1948년 8월 네덜란드에서 1차 총회가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 초대 회장이 존 모트,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고 예수의 후원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1차 총회 때 스탈린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 약 6, 70명의 공산당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공산주의는 가난과 인류의 불완전으로부터의 구원의 수단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중앙위원은 후르마카, 체코 출신, 나졸로 페트, 폴란드. 이 사람들은 다 스탈린이 파송한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은 지금 뭐로 시작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WCC 첫 시작부터 공산주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티칸과 공산당이 연결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리고 2차 총회 때 무슨 일이 있는가? 원래 1952년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가 이 WCC 보니까 전부 공산당원들이야. 예, 그래서 기독교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1954년에 미국에서 개최됐는데 이때 이미 미국은 WCC 정체를 다 파악했다는 얘기죠. 이때 WCC 이제 사무총장이 후부트 전 KGB 요원이고요. 이때 이제 결의한 내용들이 교회는 영혼 구원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의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항과 혁명으로 일치에 단결해야 된다. 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뭐로 변화를 시킨다 그래요? 예, 혁명과 저항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를 개혁하는 혁명단체로 전락시키는 작전이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해서 세계 공산주의 투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게 WCC의 전략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당시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이 WCC 회원 가입 문제로 장로교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1958년 박형롱 박사가 신학진암에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리와 목적이라는 글을 통해서 WCC는 공산주의, 자유주의, 반성경주의, 반복음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예, 이 자유주의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자유주의?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과 비슷하니까 좀 그런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전혀 다른 얘기죠. 기독교 자유주의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라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등장한 사상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탁월한 윤리 교사로 보고요. 성경의 그 많은 기적들, 또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건 전부 다 상징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뭐 삼위일체, 성육신, 천국의 소망 이런 기독교 교리들에 대해서는 그냥 유보하고요. 대신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자 여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해야지 그냥 그 교리에 묶여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는 이것은 성경적 가치에 근거해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혼의 구원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자, 평등, 정의 실현 이런 것을 기독교의 가치로 삼고 오늘날 뭐 해방신학, 여성신학, 퀴어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 WCC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형농 박사가 이 WCC는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야, 이거 자유주의야, 이거 반성경주의야, 반복음주의야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이 박형룡 박사는 한국 개신교 보수 신학의 기초를 놓은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죠. 그리고 이제 총신대, 예장합동, 고신대 여기 이제 신학의 기초를 세운 한국 보수 신학을 지켜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일로 1959년에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 보수 측인 예수교 장로의 합동, 예장 합동, 그리고 WC에 가입하려는 하는 진보 측 예수교 장로의 통합, 예장 통합. 이렇게 이제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분리로 명백한 신학 차이 때문에 강단 교류를 금지한다. 이제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길을 서로 가고 있었는데 요즘 최근 행보를 보면요. 좀 교계에 위험천만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동층과 통합측이 화합, 일치를 도모하자 이제 그러면서 왜냐면 이 세상이 지금 갈수록 거세지는 이 WCC 풍조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극우 프레임을 쓰게 되니까 이제 교회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막 연합하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총회가 있고 난 후 한국에서는 이렇게 장로교가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총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3차 총회 때도 회장이 니코딤이라고 전 KGB 요원이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빈곤과 기아 상태는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디어 해방신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 뭐냐, 뭐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 또는 이제 내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싸우시는 해방자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단순히 속주의 은혜가 아니라 저항의 상징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의한 구조를 바꾸는 싸움에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계급투쟁의 이론을 도입한 신학입니다. 그게 해방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이념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므로 이때부터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4차 총회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1968년 7월 스웨덴에서 있었는데요.
개인의 영혼 구원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이 복음 구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저항하고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해방 운동 단체들, 게릴라 그런 어떤 이 공산 단체들을 아예 그냥 좌경 급진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걸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마르크스주의, 해방신학 이런 이론을 정립하고 또 그걸 성명 발표였다면 4차부터는 실제적으로 공산혁명을 지원하는 결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 막스주의자들, 또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들, 해방 단체들, 뭐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사람들, 유럽과 북미 등의 공산혁명 단체의 활동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이끄는 이들의 자금 지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71년 교회의 일치와 인류의 일 이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회교, 불교, 힌두교 등 타 종교와의 대화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차 총회로 갑니다. 1975년 11월 케냐에서 있었는데요. 자메이카 수상 마이클 멜리가 인민들이 단합 걸기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을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연설을 했고요. 여전히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그치지를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대표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타 종교에도 계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아까 3차 총회에서는 타 종교와 대화를 시작하자 그러더니 4차 총회에서는 타 종교와 대화를 실행했고 5차에서는 이제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마르크스 게릴라 운동 지원 및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성생활은 개인의 자유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공산주의는 그냥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인류에 소개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상이죠. 유물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성생활. 이게 뭔가 여기에는 동성애, 소아성애, 다자성애, 다양한 성적 취향을 다 인정하면서 그건 개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성정치, 젠더 이데올로기 등장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네오막시즘, 문화공산주의 아젠다인데 지금 막시즘과 네오막시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오막시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둘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네오막시즘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 네오막시즘, 그러니까 동성애 등 성적 이슈가 필연적이에요. 자, 이 문제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페막시에 문투라는 아프리카의 민속춤이 소개되고 참가자들 전원이 무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하고 연합한다. 여기 해방은 모든 해방이거든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 그러니까 성적 어떤 그 굴레 아래서도 우리를 다 해방한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됐고 연합한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서로 포옹하고 키스하고 춤을 즐겼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춤추는 장면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1978년 하나의 세계라는 WCC 간행물을 통해서
북한 기독교인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남한의 기독교인은 무서운 탄압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차 총회에서요. 1983년 7월 캐나다에서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공회에 룬시 대주교가 집례하고요. 로마 가톨릭 대표가 성경 봉독을 하고요. 동방 정교회 대표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순서로는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 힌두교, 시크교, 신토, 일본의 무속 종교입니다. 토속 종교. 이런 모든 종교와 15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큰 통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혼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발표된 성명들이 개종을 위한 전도행위 금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예장 통합 측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바이러스 서론문을 채택하게 됐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종교의 다원성 속에 존재하시고 타 종교에도 진리가 존재하며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WCC는 무신론 단체가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간판을 달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요, 그 인본주의 사고에 세뇌를 당하기 때문에 처음엔 망설여지던 것이 나중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7차 총회는 1991년 호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4천여 명의 참가자 중에는 점술가, 심령술사, 마술사, 무당,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을 비롯한 세계 15개 이방 종교 대표자들이 다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개회식에서는 호주 원주민의 정통 종교 의식을 진행했는데, 호주 원주민 주술사들이 젖은 고무나무 잎새를 태우면서 아주 짙은 검은 연기를 하늘로 올리면서 참가자들은 죽은 영들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그 연기 사이로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독교 협의회가 최초로 가입합니다. 그리고 북한 기독교 대표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소속의 고기준, 이철민 목사 등 4명이 참가합니다. 자, WCC에 중국 기독교 협의회가 가입됐다? 그리고 북한 기독교 대표가 참가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1차 때부터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줄곧 처음 1차 때부터 공산주의 혁명을 지원해 왔고, 계속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해 왔고, 그래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들의 가입이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봉수교회도 있고요. 가톨릭 성당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체제 선전용이죠. 북한 헌법에 보면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파들은 북한에 종교 자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에 종교 자유 있습니까? 북한에서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예. 그러면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 북한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건 공산당이죠. 예. 그리고 또 창조신학을 논하면서 지구는 45억 년 전에, 생명은 34억 년 전에, 인간은 8만 년 전에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린 진화론을 믿는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7차 총회 때 한국의 정영경 교수가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는 초혼문을 낭독하죠. 오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다윗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2차 대전 중 창녀로 끌려간 여인의 영이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우리의 형제 예수의 영이여 오소서. 이렇게 초원문을 낭독하고 호주 원주민들과 함께 죽은 영혼들을 위한 초원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사상이 그만큼 오염됐다는 말이거든요. WCC 잘못됐네. 안 되겠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불타올라야 합니다. 자, 8차 총회 때는 1998년 12월 짐바브웨에서 있었는데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리고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WCC가 보통 단체 아니죠. 어디 저기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냥 조그만 교회 협의회 그런 기구 아닙니다. 이때 이제 교회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도 예배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 드리라는 이 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무질서한 화합으로 전락했죠. 그러니까 이 WCC의 이 범신론적인 종교 혼합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 사탄을 숭배하는 단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각 단체의 동성애자들이 대거 참가했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폴리아모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면요.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논리가 생기냐면 일부 다처는 왜 안 돼요? 동성애는 된다면서요? 1처 다부는 왜 안 돼요? 왜 저건 안 돼요? 그건 한다면서요? 이건 내 성적 지향인데요? 왜 안 돼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문을 여는 겁니다. 이 폴리아모리는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걸 말하거든요. 그냥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데 그들이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기독교 이름을 걸고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1차 때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실수한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합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을 화내게 만듭니까? 나는 무엇에 화를 내는가?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요즘 나라 걱정하는 분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냥 아무 감각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는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우리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차 총회 때요. 이게 이제 2006년 2월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소수자,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에게도 성직을 허락하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결의대로 이제 우후죽순 여기저기서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참 진리가 완전히 곡해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1차 때부터 WCC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우리는 WCC 하면 그냥 종교 통합하는 단체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WCC 역사를 연구하면 세 가지 분명한 아젠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 두 번째, 종교다원주의. 세 번째, 성정치,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입니다. 이 WCC 창설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무총장, 회장, 중앙위원 계속 요직에 앉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산혁명을 위해서 수많은 게릴라 단체들에게 혁명 자금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자유주의, 해방신학, 퀴어신학 등으로 애써 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들입니다. WCC가 그리고 두 번째, 일치화합이라는 이 허울 좋은 명목으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와도 혼합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탄의 회임이 분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동성애를 비롯해서 일부 다처제, 폴리아모리,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의 이 전통적 가치를 무참히 박살내고 있죠. 지난 시간에 그것을 네오마르시즘, 문화공산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성을 정치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WCC의 이 목표는 이런 온갖 지저분한 사상들을 통해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환란으로 인류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맞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9차 총회까지 봤는데 10차 총회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201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있었죠. 이 바티칸의 아젠다 이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총체적 혼합주의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먼저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용의 머리로 장식된 짐을 북채로 올리면서 WCC 10차 총회 개막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용머리로 장식된 북을 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용은 사탄이고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파 대표자들이 이제 다 앞에 나오는데 자신들이 상징하는 촛대, 성경, 성화, 예수상, 물, 성수, 나무,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입장을 쭉 해가지고 제사상처럼 차려놓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개회 예배의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르고 모두 독특하지만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가지들로 공통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일에는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천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첫째요 우선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개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예배죠. 이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가톨릭은 기독교 일치를 향한 WCC 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언제나 협조해왔다. 총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렇게. 여기 타임지 표지를 보면 교황 머리에 사탄의 뿔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 잡지가 나오기 전에 교황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그리고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이 교황청 추기경에게 교황의 모습을 전통 자수로 놓은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사진이 아니고 자수로 놓은 겁니다. 실 하나하나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겠죠. 모든 종교가 혼합된 모습, 특별히 모든 종교가 바티칸을 따르는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리고 아까 7차 총회 때는 영혼들을 부르는 초혼제를 드렸고요. 부산에서는 죽은 영혼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진혼제를 거행했습니다. 행사 기간에 용이 그려진 북을 두드리고 용머리가 달린 호를 들고 나와서 영창을 부리고 6.25 전쟁 때 죽은 홀령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엑스포처럼 여러 부스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불교 부스에는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이런 불교 홍보 부스가 있고요. 또 다른 부스에는 종교다원주의 책자들을 홍보하면서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불교의 부처와 도교의 하늘님과 성경의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고 가르치는 책들이죠. 그러니까 1차부터 지금 10차 때까지 변함없는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확실하게 10차에서 아주 쐐기를 박으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산총회에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실행됐는가? 여러 부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부수에서는 이런 이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LGBT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안수, 직분, 신학교육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동성애 결혼을 축복해야 한다라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LGBT, 그러니까 동성애자 기독교인들, 트랜스젠더들이 부스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여러분 LGBT가 뭡니까?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L은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말하죠. G는 게이, 남자 동성애자,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녀 구분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T는 트랜스젠더, 성 전환한 사람들. 예. 자, 그래서 이 WCC 부산 총회를 맞아서 기독교 단체와 인권 단체가 LGBT를 위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퀴어를 창조하셨다. 네, 정말 참담합니다, 여러분. 이건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이 부산총회 장소에 신령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그 당산나무에 기도문을 달았습니다. 옆에 사진은 폐막식인데요. 목사들이 모든 이방 종교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니까 일치, 단결하니까 참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화됨이라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진리를 뺀 하나됨은 그건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죠. 자, WCC가 이런 곳인데 이런 총회를 주최한 곳이 누가 이런 걸 주최했어요? 기독교가. 여기 대한민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이 참여를 했죠. 아예 이런 행사 자체를 기독교회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WCC에 가입된 회원 교단들이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쪽이죠. 기독교 대한 감리회, 대한 성공회, 한국 구세군,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한국 정교회, 루터교회, 그리고 이제 여러 참여 교단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엔조이는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면서 대놓고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완전 좌파고요. CBS도 아닌 척하면서 WCC 아젠다를 아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죠. 자, 이 WCC의 세 가지 아젠다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1차 때부터 지금 쭉 10차까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공산주의 이론이 이데올로기가 반복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이거는 범실론, 무속신앙, 일반 그냥 불교, 힌두교, 이슬람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그리고 주술사까지 사탄 숭배자까지 모두가 연합한 종교 혼합주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WCC는 말 그대로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종교 통합기구입니다. 근데 왜 공산주의를 지향할까요? 이들의 사상적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에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 통합이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를 WCC를 통해서 실현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10차인 부산총회 얘기를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0차 총회인 부산에서도 공산주의 성명이 있었을까요? 당연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선언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는데요.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순례 여정에 함께할 것을 결의하면서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WCC의 세계 교회들과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과 연대하여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휴전을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자 그러니까 좋은 얘기 같죠. 평화 뭐 어쩌하니까. 여러분,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봅니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공식 승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휴전이 아니라 이제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종전하고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이건 북한이 원하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일이죠. 근데 이게 WCC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게 북한이 계속 원하는 협정인데, 그러니까 WCC가 처음부터 지금 1차 때부터 지금까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었는지 여러분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연대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 있는 교회는 체제 선정용입니다. 그건 공산당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북한 교회와 연대하겠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공산당과 연대해서 북한 체제를 돕겠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한반도 평화 이런 말로 포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결의했는가? 첫 번째, 북한 교회와 연대하겠다 그랬고요. 두 번째,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촉구를 결의했고요. 바로 정체가 드러나죠.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좋으라는 겁니까? 최대 수혜는 북한이죠.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전쟁 나기 전에 경제부터 망합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 외국 자금들이 들어오죠. 근데 미군이 철수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믿고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기업이 빠져나가고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WCC에 결의한 한반도 평화결의 세 번째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자 그랬어요. 인도적 지원하니까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이건 다른 말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지원하자는 겁니다. 쌀과 비료, 돈과 여러 가지 물자 이걸 다 지원하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북한 체제 유지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북한 정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자 그 말입니다. 기독교 단체 주도로 평양에 과학기술대학 설립에 재정과 인적 지원을 했습니다. 돈만 갖다 준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직접 강의하고 행여나 북한이 망할까봐 계속 산소호흡기 꽂아주고 심폐소생술 하면서 이 공산당 3대 우상체제가 지속되도록 돕고 있죠. 우리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면 이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배급도 못 받고 그냥 다 죽습니다. 북한은 아주 철저한 계급사회인데 가장 낮은 단계가 적대 계급이고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체제에 저항했던 사람들, 탈북자, 가족들, 당에 눈밖에 난 사람들이 이 적대 계급이고 이들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움이 가지 않아요.
정치범 수용소에는 23만 명 이상이 갇혀 있습니다.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에 제공되는 것은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이 우상 숭배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그쪽 단체들이 그렇게 인권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좌파 단체들이 그렇게 인권 얘기를 말하는데 북한의 이 인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북한 인권 실상을 밝히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상하죠? 이 교회들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하는데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제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원이 결국엔 북한 우상 숭배 체제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결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북한에 갖다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않아요. 정말 인도적인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지는 데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받는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죠. 그래서 가장 인도적인 일은 이 북한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죠. 인도적 지원을 하려면 탈북자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북한 정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면 계속 탈북자들이 생기겠죠? 희망이 생기겠죠? 계속 북한을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인도적 지원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를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본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정부가 탈북자를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사색이 돼서 북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넘겨주는 그 장면. 여러분,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넘겨진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탈북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은 거죠. 그 불쌍한 2천만 동포들이 어디에도 희망을 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BBC 기사에 의하면 더 큰 문제는 아래 부분에 이들이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망가 봤자 남조선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는 식의 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행을 꿈꿔오던 수많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사건으로 북한 동포들에게 탈북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북한에 대한 이런 입장은요, 2013년 부산총회에서 최초로 결의한 게 아닙니다. 이 1988년 11월 이때 40명의 WCC 대표들이 글리온에서 2차 모임을 가졌었어요. 이 40명의 대표들 중에는 남한의 NCCK 대표, 이 NCCK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WCC 한국 지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NCCK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나오니까. 이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대표 11명,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 대표 7명, 그리고 뭐 기타 여러 나라들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 평화통일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때가 1988년입니다. 그 내용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모든 외세 철수할 것, 남한에 있는 유엔 사령부 해체할 것,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그러니까 아까 2013년
그 WCC 10차 부산 총회에서 했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이 1988년에 북한 조선기독교연맹 또 한국기독교협회 이런 그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WCC 모여서 이미 별이 발표한 그 내용의 재탕입니다. 그때 했던 얘기를 줄곧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아젠다를 설정해 놓고 그게 실현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 WCC 한반도 평화 선언을 정리하면요. 첫 번째, 북한 교회와 연대. 둘째, 주한미군 철수. 셋째, 인도적 지원. 넷째, 평화협정 체결. 이것은 북한 정권의 통일 정책과 100% 일치합니다. 자, 이제 평화협정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금 매년 NCCK 주관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념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주관이 누구라고요? WCC 한국 지부인 NCCK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냥 막연히 평화통일 좋은 거지, 무슨 기도주의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정말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목표로 두고 이런 걸 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할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2천만 동포는 지옥 속에서 계속 살게 돼요. 우리가 정말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정말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다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울 것이 아니라 저 어둠의 나라가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 2025년 4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망했을 때 NCCK, 아까 WCC 한국 지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애도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길게도 썼는데 몇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예.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종 소식을 접하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래요? 이거 지금 천주교 애도 성명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교회 협의회가 교황에 대해서 사랑과 정의의 복음을 그런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라고, 그런 깊은 슬픔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계속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세계 모든 에큐메니컬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하자는 거죠.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에큐메니컬 공동체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죠. 그러면서 교황의 업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의 협력을 통해서 가톨릭과 개신교 간 화해와 일치를 위한 대화에 깊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귀중한 유산으로 남을 것이며 다양한 전통의 교회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교황이 헌신했다고 확인해 줍니다. NCCK 대표단은 이 순례 중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직접 공식 접견하는 크나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 은혜로운 대화를 가졌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교황을 접견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거니와 그걸 무슨 일이라 그래요? 크나큰 축복을 받은 일입니까 그게?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교회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 잃어버리거든요. 분별 못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술주정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예수의 출신으로서 그분의 사제적 영성과 목회적 헌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어떻게 개신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개인이나 일탈한 목사가 아니라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는 단체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인식하시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한국 교회의 에큐메니칼 전통 위에 서서 함께 순례하는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프란시스코 교황의 선종을 깊이 애도하며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평화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개신교회가 교황의 유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WCC를 옹호하고 거기에 소속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업적이 뭔가? 교황은 무슨 발언을 하면서 온 세계를 사탄에게 이끌었는가? 아까 WCC의 그 세 가지 아젠다가 뭐였습니까?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자, 그렇다면 교황이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여기 있는 글을 다 읽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시간 오버됐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몇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극렬하게 비판하는 반면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놓치지 않고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악화를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며 현재 정치 경제 제도를 사회주의로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란치스코의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친좌파 성향의 언론은 대환영하고 있으며 또 마르크스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프란치스코는 나를 마르크스주의로 공격한 것에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건 다 프란치스코가 한 얘기들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교황 자신의 말들이죠. 근데 이게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1948년부터 시작된 WCC 1차 총회 때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 거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1차 때부터 자본주의는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WCC의 총회에 계속 발표해왔고 실제 공산 게릴라 전투를 합법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왔고 그런 일들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왔어요. 그리고 교황의 친공산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과의 무리한 타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과 교황이 도대체 무슨 타협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하면 중국에 두 개의 천주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천주교회가 있고요. 여기에는 공산당, 중국 정부가 신부나 주교 등을 바티칸과 상관없이 직접 임명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죠. 그 북한의 교회 목사 누가 임명하겠어요? 공산당이 임명하죠. 그렇게 북한의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 중국도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체제 선정용 천주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지하교회 천주교인이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 천주교회는 중국 정부의 탄압 대상이고요. 적발되면 바로 감옥행입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9월에 중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그 천주교회를 공식 승인해 주겠다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교 임명, 신부 임명 그런 것도 교황청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네 공산당이 다 해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까지 온갖 탄압 속에서 순교하며 그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고 교황청 라인의 교황청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온 지하 교인들이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일치를 깨뜨리는 이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니네 봤지? 그러면서 지하교회 천주교인들의 더 탄압하는 명분이 더 강해져 버렸죠. 여러분, 중국
종교의 자유 있는 국가입니까? 중국 무신론 국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천주교는 그 체제 유지용이지 실제 신앙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순교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지하교인들을 가차없이 내버리고 중국 공산당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랄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알잖아요. 공산주의와 바티칸은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 뭐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이 WCC의 두 번째 아젠다가 뭐였습니까? 종교 다원주의였는데 교황이 모든 종교는 신에게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교황의 정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밝혀주는 거죠. NCCK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에큐메니컬 전통 위에 서서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평화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WCC의 이 세 번째 아젠다가 성정치, 젠더 이데올로기였어요. 예, 교황이 동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전통을 뒤집고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차기 교황이 누가 될 것인가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사상적으로 가장 닮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제들의 동성 커플 축복을 허용하는 등 동성애의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될까 하면서 그래, 교황이 이런 일을 했지, 그리고 이런 노선에 있는 사람이 좀 유력해,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건 단순히 그냥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네오막시즘, 문화공산주의의 일환이죠. 그리고 지금은 네오막시즘뿐만 아니라 대놓고 막시즘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황청을 통해서 막시즘과 네오막시즘, 이 투 트랙으로 지금 우리를 혼미케 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길에 서도록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프란치스코 사망 이후에 차기 교황이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한국인 유흥식 추기경도 유럽 후보 12명 중 한 명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위키백과에 의하면 북한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적인 편이다. 나흘간 방북한 바 있고 대북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구현 사재단의 호의적인 주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WCC와 교황청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 진실을 확인했다면 이렇게 북한을 방문하면서 대북 지원 사업에 힘썼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아주 민감한 얘기도 있는데 정치적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추기경이고요. 또 차기 교황 유력 후보 12명 중에 한 명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 추기경만 이런 성향의 사람일까? 아니죠. 이게 한국 추기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을 비롯해서 전 세계 추기경들의 대부분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경도된 세력이죠.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보이십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세력을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딥스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딥스는 좌우 양쪽 진영을 통해서 세상을 혼란시키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림자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요리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일들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대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 통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사회는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문화 막시즘에 점령당하고 있고요. 이 거대한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성경의 가치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투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과 같은 겁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성경의 예언들을 강의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러한 시기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예언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이 꽉 차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대형 교회들, 유명한 목사들이 교회가 눈이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고서도 WCC를 지지하고 WCC를 앞장서서 개최하고 교황을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남편으로 그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우상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간음을 하는 음료로 취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돌과 나무를 섬겼어요. 그것들과 행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는데 유다가 그걸 보면서도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유다가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개신교는 지금 그 음녀의 딸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린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티칸은 적그리스도의 본부고 사탄은 가톨릭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곧 임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 물리적인 장소 이동만을 뜻하지 않아요. 가톨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비진리와 이교의 교리를 다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 공산주의, 네오마르시즘에서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에 동참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사상이 계속 바벨론에 머문다면, 바벨론의 가르침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말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맙시다. 인기 있는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맙시다. 유명한 사람 따라가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합시다. 세상의 어떤 일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